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의 평상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단순히 머리 좋은 차원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1장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에 그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잠언 21장의 핵심이라면 왠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정갈하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이러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대의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버리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죄를 막 짓고 막 사는 사람. 오늘 본문 17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연락을 좋아하고, 여기서 연락은 쾌락입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자,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 바로 얻지 못하면 하나님 없다고 아주 쉽게, 아주 자주 단정해버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 아침에 곰곰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독특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갑자기 그 기준을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이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정의를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갑작스럽게 정의를 끄집어내요. 본문의 15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21절도 읽어보죠.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서 공의는 정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정의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의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정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의를 사랑하고 정의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시편 89편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의와 공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 다스림의 기둥,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남겠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정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의, 공평, 공의 이런 식의 단어가 수백 번도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표현들이 거의 모두 똑같은 단어라는 점입니다. 우리말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 공정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사용하는 판결 용어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그 죄를 좀 봐주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죄를 엄하게 판결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공정하고 공평하게 판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런 의미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의 정의는 관계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두 번째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의미라는 것은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교회 드림센터 1층에서 중학교 학생과 유치원 학생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의롭다고 알려진 유병희 목사가 그것을 봐요. 그리고 중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이 있으니까 싸웠겠네. 공평하게 한 대씩 때리고 끝내. 만약 이렇게 판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정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라면, 이러한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학생 혼내야죠. 큰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더 혼내야죠. 그리고 유치원생은 위로해야죠. 괜찮다고 눈물 닦아줘야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의 두 번째 개념, 관계를 고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공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정의가 바로 이런 관계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명령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사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대상, 연약한 대상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자주, 너무 강하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이 판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함께 위로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의 절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인 정의의 개념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죄인인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다스려서 심판하셨습니까? 다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의가 없는 분이라고 또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고 뭐고 다 귀찮다, 없는 것으로 하자, 잊어버릴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죄인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절대 기준을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죽음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자꾸 정의가 반복된다고 그래서 이 정의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자를 포기하거나 중도 하차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충만한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편에서 정의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 정말 딱딱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 긍휼이 포함된, 인자하신 성품이 포함된 정말 사랑스러운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정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정의의 삶, 이런 삶이 정말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막연한 두려움,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그 때가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정의가 즐거워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정의와는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늘 세상적인 의협심만을 앞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용납도 사랑도 없었던 가짜 정의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구호 앞에 기준도 없고 규모도 없이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참 정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의 어두움과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정의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해도 정의의 길, 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가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가 정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어두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지체들, 이웃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사랑스러운 정의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